오늘 설교는 호주 시드니 리버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류병재 목사님께서 작년 이맘때 오셨더랬어요. 목사님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줄 건데, 여러분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세요. 1년 반 전에 왔었는데 그때 설교가 미흡하셨는지 숙제를 다시 주셔서 오늘 또 왔습니다. 호주 인사말 그때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네. 주일 설교도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od night. 잘하셨습니다. 호주 오시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2주 전이었습니다. 불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AI로 그린 분도 계시던데, 저는 겸손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가 살짝 방문한 그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마음이 흐뭇하시죠? 천국에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장 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그래서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신 이야기가 있죠. 21장 14절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4번 명령하시는 것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이 첫 2가지 명령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4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2가지 명령은 우리 인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명령,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명령은 우리의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가지 이 명령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체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지만 잡아요 못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낙심하고 익숙했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옛날 고향에 돌아가고, 옛날 관계로 돌아가고, 옛날 직업, 옛날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의 자녀 돌잔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재 개그에 굉장히 약하시죠? 목동 우리 제일교회 보니까 이세돌입니다. 예, 그게 그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돌잔치도 하지만 여전히 이세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도 혼란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사는데 여전히 되돌이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소식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닷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근교에서 누구 따라갔다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인지는 제가 세려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인들 연락되는 분들 다 오라 그래서 먹었는데도 양이 충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피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수영해서 지금 주님께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러 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물고기가 관심이 없어진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그가 주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성경 구절과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더 좋은 학원이 있는 곳으로,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싱글인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골프장에 가서 일하고 마일리지를 악착같이 모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비행기 여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사실인가요? 그곳에 가면 돈 많은 남자가 있기는 해요. 누가 있는가 하면 50대, 60대 할배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본문이 시작될 때 제자들은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힘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실패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여기 매우 흥미로운 무대가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과 함께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숯불고기 좋아하는, 성경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요. 여기서 배운 것 같습니다. 생선을 이미 준비하셨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또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화로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고깃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하다 그랬죠?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려고 고깃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이 아니라 아침 식사 메뉴로 생선 숯불구이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을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좀 이렇게 치업하기 위해서 생선 숯불구이를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가면 이칸 바카르라고 하는 매우 맛있는 생선 숯불구이가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것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선 숯불구이, 참 맛있는 생선 숯불구이를 준비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생생한 교제를 가지게 되셨죠. 그런데 사실상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요나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배 안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즐깁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교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할 때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인사는 밥 먹자 안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오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을 하면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밥 한번 먹어야 돼. 경상도분들 밥 먹자 그러시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함께 이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 주님과 함께 시시콜롱한 얘기까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사역에 바빠서 늘 주님과 이런 교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릴렉스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할까요? 잠깐 쉬어라. 그렇죠, 잠깐 쉬어라.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알죠?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참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쉼으로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따뜻한 그러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뭘 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는 참 할 말이 많았겠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일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주님,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잘 모르시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장담을 했습니다. 한국의 닭고기 요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뭐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KFC라고 크게 적어놓고 바로 밑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샌더스 대령 이 상을 한복을 입은 한국 할아버지 상으로 바꿔놓은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성경을 전공했는데 이 상황화,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생긴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닭만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2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데 3번이 반복이 되고 2번이 반복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에서 다시 시몬이 되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이란 말은 조약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의지가 약한 이 시몬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베드로로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몬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반석이었지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반석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다가 그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오래전 얘기죠. 저에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셨는데 당시는 통역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통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또 옆에 서서 통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 한 50% 정도 의미를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시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다행히 영어를 알아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어도 모르면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야, 유전사님 영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정말 그리고는 뭐 되네. 그리고 둘째 날은 기도도 하지 않고 뭐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올라가서 통역을 하는데 이 영어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간신히 전달을 했나 못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에 제가 제 사역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고요. 나를 의지하면 망한다. 사역은 나를 의지하면 망한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설교를 통역하거나 뭐 동시 통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도 제가 했고 또 프랭크 그램 이 빌 그램 50주년 기념 집회를 호주에서 했는데 제가 한국어 통역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저는 설교의 아웃라인을 이 구조를 달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제가 보고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반석으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힘만 의지할 때 다시 시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사용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사랑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가페, 필레오가 나와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가장 숭고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그러나 필레오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혹은 또 친구들 간의 사랑, 혹은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 사랑의 빛깔이 틀리잖아요. 이런 사랑을 필레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가페가 100%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는 한 60%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을 사랑이라는 원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많이 겸손해졌죠. 옛날 같았으면 주님 이제야 좀 저를 알아보시네. 제가 아가페 사랑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베드로가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마음은 100%인데 제가 한 60% 정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좋다 베드로야.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우리 시작해볼래?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다시 시작해볼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베드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비통했다란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비통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간신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한 이유가 있겠죠.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처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장담하다가 넘어졌지만 앞으로도 또 내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십니까? 필레오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 필레오부터 다시 시작할까? 주님은 그러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야,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수고했지. 그러니까 배신한 거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조용히 자숙하며 살거라.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이 소재로 해서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는데요,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1515년에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Christ Charge to Peter라고 하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Restoration of Peter 혹은 Recommissioning of Peter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옆에 양의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매우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목장이고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교회에 베드로 같은 목사들을 세워주셔서 심부름꾼인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15절에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은 베이비일수록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2시간마다 먹어야 되고 먹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사들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로, 권사, 재직, 순장, 교사,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모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평생 양을 먹이는 사명을 살았다가 그가 이제 말년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적용하며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에게 추정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교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잘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점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킨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오직 예수 하나, 예수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가 몇 살이죠? 힌트를 드렸는데 예수는 하나, 예수는 하나, 예수는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가 지치고 또 지치고 지칩니다. 그리고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거창한 말을 함께 이제 사역을 그만둡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그죠? 그만두는 것이지. 너무 거창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뒤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지만 초청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배경이 이 가운데 이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Between the line이라고 합니다. 18절 19절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의 이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어서는 항상 내가 자신 있게 계획하고 스스로 행동하지만 늙어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순교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아스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위대한 성취를 하거나 많은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주로 고난을 통해서다. 고난을 통해서다. 이런 멋진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이곳에 와서 제 아내가 요단강을 거의 건너갔다 온 간증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간증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큰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더 나와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나를 따르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비교의식을 하는, 베드로가 요한 때문에 자꾸만 컴플렉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몇천 년을 살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늘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걸 이렇게 보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축구 월드컵 조추첨이 끝나니까 어떤 기사가 상위 1번 클릭을 이제 했는가 하면은 한국은 16강 진출, 일본은 32강에서 브라질에 떨어져 탈락. 뭐 이게 스포츠 기사 중에서 1등 클릭을 했더라고요. 우리 늘 이렇게 일본과 비교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에서는 막 눈에 불을 켜고 경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일본 뱀은 한국 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르시죠? 예. 독도 없고 제주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한국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나는 순교하라고 하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비교합니다. 아니, 나는 구역장 지키고 나보다 교회 오래 나온 사람, 저 사람 왜 안 지키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나보다 저 교회 오래 나온 저 사람은 왜 빗자루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늘 비교합니다. 나 권사 안 해. 근데 저 사람도 권사되면 안 돼. 저 사람도. 예. 예?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예. 옆에 있는 분에 가면 인사합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왜 안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아,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벌써 장로된대. 예,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몇 천 년 살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너나 잘해. 그 말입니다. 그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 베드로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은 차이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집사 들고는 저 고동색 가방 나도 저거 꼭 사야지. 예? 예? 저 친구 몰고 온 저 테슬라 저거 빨리 사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꾸 비교하고
사역도 비교를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 안 되고, 반대 또 과소평가해도 안 돼. 저 사람은 막 하는 게 없으니 부엌에 가서 늘 설치기만 하지, 이렇게 비판하고 얕잡아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작은 은사를 주시고 섬기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들은 S대학 갔대. S대학 갔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나만의 걸어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초청은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복음서가 열리자마자 1장에 벌써 이 제자로의 초청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명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차가워졌던 여러분, 이 긴 장의자, 이거 잠깐 데워주기 위해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일주일 내내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이야기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침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습니다. 오래전에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맹세가 실제적으로 실천되도록 도와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전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아시면서도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면서도 나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관계 같으면 몰랐던 약한 부분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면 정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추악한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한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좋은 부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로 그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4가지 명령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사명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다가 다시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인생과 사명의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내가 기꺼이 응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복된 남은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이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특별히 목동 제1교회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